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역사의 중심 무대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 또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혹은 한 민족을 혹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셨고 또 경영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만인 지상이 되는 이 과정 이야기는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들은 말씀과 또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섭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에베스 담림의 진을 친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유다 사람들을 온갖 말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위협하는 것과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한 달 열흘 동안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리고 자신과 맞짱 뜰 사람을 내어보내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가 충천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따라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여 진영을 꾸리고 있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선뜻 나서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가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왕 휘하에는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이 있었고 그리고 아비나답이 있었고 삼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은 골리앗이 외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 오합지돌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꺾이고 그리고 전의가 상실된 상황 가운데서 등장하는 한 소년이 있는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수금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치료사로, 그리고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혀 새롭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왕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지 않을 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전에와 같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다시 악령에 시달리게 되면 왕궁에 출입을 해서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울이 악령의 시달림에서 벗어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도와 양떼를 치고 있었던 때이고, 그때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그의 세 아들들의 생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전쟁터로 나가 그 생사 여부를 알아보고 오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위한 무기를 든 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울과 함께 그도 전쟁터에 함께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사울과 함께 전쟁터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발탁이 되어진 다윗이 왜 전쟁터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서 한가로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민수기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군대에 입대할 입영 연령이 20세 이상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미 입영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다윗의 세 아들은 20세 이상이 되었지만 다윗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도와 양떼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다윗이 17장에서 재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한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구나,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시키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전쟁터라고 하는 곳은 언제 어느 때에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그 사지의 현장으로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음식물을 챙겨서 그것을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천부장에게도 갖다 주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남 엘리압,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는 20세가 넘어서 징집 대상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면 나머지 4명의 아들들, 다윗에게는 위로 4명의 형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제쳐두고 이 막내인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장성한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들을 보냈어야 옳지 않습니까? 나이도 제일 어리고 세상살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은 이 막내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내를 전쟁터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별로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아니구나, 잃어버려도 그만이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그런 정도의 생각을 아버지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달리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만큼 신뢰가 가는 아들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 중반절을 보면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라고 하면 아무리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맡긴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분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직분을 맡긴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직분을 맡을 자, 그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할 것을 확신하는 자, 충성할 것을 믿는 자, 그에게 직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맡은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죠.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 정말 일을 맡겨놓으면 목숨 내걸고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새는 아들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신실하게 잘 감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쟁터라고 하는 그 위험한 곳으로 심부름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맡은 다윗이 그 심부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눈을 주목해 보고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는 언제 어느 때에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녀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음식물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전쟁터로 심부름 보내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전쟁터로 나간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로 다른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이 죽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은 또 다른 형들도 있고 자신은 양떼를 지켜야 할 또 다른 일도 있으니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화를 내면서 못 간다라고 고집을 하며 버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쟁터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잘 있읍디다 그러면 끝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지와 같은 곳으로 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준비해서 가라고 하는 그대로 다 준비를 해서 전쟁터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천덕꾸러기로 생각해서 사지와 같은 전쟁터로 신분을 보냈든지 아니면 정말 신뢰할 만한 아들이어서 중책을 맡겨 심부름을 보냈든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준비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들인 이 다윗은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갔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지를 향해서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고자 사지의 세계,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무릅쓴 복종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플랜을,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그 마스터 플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기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아시지만 세상에 오셨습니다. 순종을 넘는 복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자. 그 복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어야 됩니다. 이 순종은 멀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순종, 절대 순종. 그렇습니다. 죽을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오늘 각오여야 하고 다짐이어야 하고 결단이어야 합니다. 나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그 전쟁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또 한 아들을 그 전쟁터로 보내는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새가 굉장히 비정해 보입니다. 뭐 이런 아버지가 있냐?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아들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들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또 한 아들을 그 사지로 보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정말 비정하다. 그것도 형들을 제쳐놓고 막내 아들, 그 철 모르는 아들을 그곳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정한가라고 하는 그런 한편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정함 속에, 그 비정함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되겠다고 하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세상에 보내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작정,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셔야 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라하십시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에 감사하되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생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여 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되 평생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땡겨서 감사하고, 따라하십시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취해야 할 자세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 다윗을 역사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섭리에서 드러난 아버지 이새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아들 다윗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피로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더더기 없는 그 순종과 순종을 넘은 복종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순종, 그 복종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한 모습,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즐거움을 반드시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